창세기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 하나가 왜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 보면 이유는 나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고요. 그 속에 속내가 무엇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바벨탑을 그들은 세울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9절에 보면 그 성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뭘까요? 9절 안에 보면 한 단어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늘에 닿고 싶다 라고 하는 욕망이 있었고요. 네.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곰곰이 살펴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분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재료를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보셔요. 돌 대신에 뭐로 하자? 근데 우리 보통 보면 뭐 돌이나 벽돌이나 그게 그거지 하는데 왜 돌 대신에 벽돌로 하자라고 하냐면 벽돌은 돌과 같지 않아서 어떤 과정을 더 거친 겁니까? 불로 구웠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불을 이길 수도 있고 물도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돌은 우리 보통 생각하면 그 석재료 이렇게 돌 하면 그걸로 충분히 습기도 막아주고 하겠다 싶은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돌이 구멍난 돌도 있잖아요. 왜? 이 구멍난 돌들은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기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보통 그 옛날에 무엇으로 매질을 했을까요? 진흙으로 보통을 하죠. 보통 집 지을 때 진흙, 옛날 우리 초가집 보면 진흙으로 보통 다 메꿨잖아요. 통나무 집도 그 사이사이를 전부 다 진흙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메꿉니까? 역청이 뭔가요? 아스팔트 재료예요.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아스팔트 재료로 까맣게 딱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물이 침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높이 쌓아서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뭐 하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이게 뭐가 연상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앞에 그 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홍수가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홍수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홍수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비책을 세우자. 이것이 성을 쌓고 대를 높이 해서 우리가 멸하는 것을 막자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홍수 잘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될 거 이게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었을까? 아니면 노아의 후손 말고 또 다른 어떤 그 엄청난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을까? 온몸으로 경험해서 빠져 죽기 직전에 겨우겨우 살아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노아의 후손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왜 거기 혹시 수영 잘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 그래야 나 정말 그때 40일 동안 비가 오는데 내가 빠져 죽을 뻔했지. 그리고 1년 내내 수영하면서 내가 살았어. 없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그 탑을 쌓은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는 그 홍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니까 홍수의 된-맛을 보고 그 물의 엄청난 끔찍한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후손이 노아와 달리 왜 이 바벨탑을 세웠을까요? 홍수에 대한 해석이 어떠냐는 거예요. 홍수는 노아에게서는 이 홍수는 구원이었죠. 구원의 은혜였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홍수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노아가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혜 맛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이런 감사한 마음이 그 다음 세대는 뭐로 남아있겠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야.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 그런 일 만나면 다시는 그런 일 만나면 빠져 죽지 말자. 마치 자기가 빠져 죽은 경험을 한 사람이냐?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으로 이 바벨탑을 쌓냐는 거예요. 노아의 그 마음으로 쌓는가? 아니면 빠져 죽은 사람의 입장으로 쌓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그 끔찍한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밥을 먹기도 힘들고 누구와 어울리기도 힘들고 이렇게 누군가 뒤따라오면 그것도 무섭고 밤에 잠자면 어딘가 막 자기를 습격할 것 같아서 두려운. 그래서 이 전쟁 트라우마가 너무 깊은 병사가 있는데요. 이분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는 동료들이 매복한 베트남 군인에 의해서 한 번에 약 400명이 거의 몰살을 했는데 이 양반하고 몇몇만 살아남은 거예요. 겨우겨우. 그래서 다시 그 아군과 힘을 합쳐서 보복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면 그 마을에 가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니까 정말 맛있는 것들을 마을 앞에 놔두자. 뭐를 섞어서? 독약을 섞어서. 그래서 몰살을 시키자. 그래서 그렇게 갖다 놨는데 그것을 어른들이 먹고 죽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는데 이분이 막 죽어버렸겠죠. 근데 아이들이 그걸 먹을 때는 기쁘게 먹었지만 순식간에 막 아이들이 막 정말 괴로워하면서 죽는 장면들을 본 거예요. 5명의 아이가 죽은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이분이 더 이상 전쟁터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낮에는 누군가 자기를 자꾸 따라오는 것 같고 누구와 함께 걸어갈 수도 없고 먹으면 혹시 여기 독약이 들지 않았나 하는 이런 트라우마도 있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 누가 그렇게 상처되지 않고 이렇게 그 엄청난 상황에 누가 눌리지 못하겠어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슬프고 안타깝고 다시 돌아보기 싫은 그런 일이 다시 올까 봐 끔찍한 그런 상황들도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인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해석한 것에 따라서 이 홍수는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라고 할 때는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너무 끔찍한 재앙이었어. 정말 다시만 하면 안 되지. 내가 온 힘을 다해서라도 이 재앙은 막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온갖 에너지들을 총동원해서 과거에 그 슬프고 아팠던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의 두려운 일들이 결코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고 또 내가 바보같이 공격만 당하지 않도록 나도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온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혼란의 탑이란 말이죠. 마음이 분주하고 내 온 에너지를 거기다 썼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살지 못하고 거기 과거에 살고 거기 미래에 자꾸 사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은 혼란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지금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남과 비교되지 않고 그냥 만족스럽고 작은 꽃을 봐도 행복하고 또 설령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지. 또 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해 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살 수도 있고 과거 거기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홍수에 빠져서 죽는 사람의 마음처럼 그렇게 바벨탑을 지어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온 힘을 합심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삶을 바벨탑을 쌓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보는 TV는 끊임없이 너 나중에 병되면 어떡할래? 가난해지면 어떡할 거야? 자꾸 우리에게 경고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나 과거에 그 일을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미래 하나님 은혜로 살겠지. 지금 나는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의 주신 삶을 감사하게 나는 살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너희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거 그걸 한번 좀 당연하지 않는 걸로 한번 해볼까? 그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다 한민족이었고 서로 말이 다 통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벽돌을 구워 그리고 진흙을 말고 여기다가는 역청을 발라 그리고 한층 더 높이자. 이게 좀 말이 착착 맞았고 마음이 딱딱 맞았는데 말이 하나인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말은 상상도 못한 거. 우리는 외국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상상치 못했던 언어가 하나였고 민족이 하나였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는 아랍어를 쓰고 누구는 중국어를 쓰고 누구는 한국어를 쓰고 누구는 영어를 쓰고 이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본래 계획했던 것은 결코 흩어지지 말자. 어떤 재앙이 있더라도 우리 똘똘 뭉쳐서 한번 잘 이겨내보자라고 했던 것이 무산됐던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저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끔찍한 기억들만 간직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을 그것에 에너지를 몽땅 다 쓰고 내일 혹시 그런 일이 올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내일을 계속해서 엉뚱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면 지금 내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너무나 당연한 건 뭔가 하면 내 온몸의 피둘기가 너무나 당연해. 이건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어느 날 머리에 피둘기가 딱 멈췄으면 혈관 하나가 딱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홍차님 그걸 뭐라 그래요?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죠. 네. 너무 그리고 우리 밤새도록 호흡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돌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이 한순간에 멈춰봐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심장사로 바로 죽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너무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는 너무 고요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한순간에 멈춘다든지 궤도를 이탈한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매 순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렇지 않은 자처럼 과거에 휩쓸려서 괴로워하고 내일을 준비하느라고 온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아까 그 본인에게 이 한 치유자가 고요히 끊임없이 물었던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입장에서 그 끔찍한 상황을 생각하십니까? 동료들이 다 죽고 내가 살아남았는데 당신은 왜 살아있습니까? 그러게요, 나 죽고 싶은데요. 왜 살아있을까요? 당신 죽은 사람들의 몫을 살아내고 싶지 않냐. 그리고 당신이 그 음식에다가 독을 탄 그 아이들의 5명의 아이들의 그 목숨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이 지금 목숨을 끊는 것이 그 아이들한테 속죄하는 길이냐. 지금 전쟁터에 먹지 못하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약이 없어서 정말 1달러, 2달러 때문에 굶고 1달러, 2달러의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당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내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기 위해서 내 평생에 그 은혜를 갖고 내가 잘못한 과오를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냐. 이분이 마음을 다시 먹은 거예요. 내가 왜 살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기적 같은 삶이었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뭐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나 죽을 뻔했어. 이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내가 이겨낸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꼬맹이 때일 수도 있고 또 장성에서의 어떤 한 장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방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사무실 안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괴로운 얼굴이 찌푸려져 있는 그런 얼굴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더 있는가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가요? 좋아요. 거기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까? 나를 굳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가슴에 그려보세요.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도 그곳에 함께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말거라.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의 손길이 이 상황으로 해서 너는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을 거야. 꼭 내가 다시 일으키마. 이로 인하여서 너는 성장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애타게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그때를 살아왔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어제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어찌했든지 간에 살아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겨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럭저럭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노아처럼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까? 아니면 그 후손들처럼 혼란의 바벨탑, 두려움의 바벨탑을 쌓고 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과 지혜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행여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에너지들을 헛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뜨거운 손길로 사랑의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행여 우리 과거의 일들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 가슴에 아픔과 두려움 대신에 사랑과 은혜만 가득 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약속인 무지개 같은 하늘 아래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